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온다든지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때로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가 당연히 갖는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질문은 유독 제자들의 질문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어김없이 지나가야 되는 고난의 울타리 안에서 그 사람들도 질문을 하지 않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행을 느낄 때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인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했던 결정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마음만 불편해도 내 인격이나 내 품성, 내 신앙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내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찾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는 내 성품이 망가지더라고요. 성격이 이상해지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못 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는 것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 때문도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내 죄 아닙니다. 부모의 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부여받고 나면 내 눈이 열리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아니냐면 그 미래적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난맥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앞일,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간사의 불행의 원인을 다 어디서 찾습니까? 과거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 되게 하실 때도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뭐 실패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부든 가난이든 내가 만난 이 일을 통해서 미래적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불러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한 구절에 핵심을 집어넣었는데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고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님이 등록금도 내주시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셔서 진짜 내가 먹을 음식 마음껏 먹고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고학을 하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학생이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고 등록금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가? 그러면서 야, 인생 참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의 그 연약함, 그리고 그 물질의 고귀함, 그리고 성실함,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배우도록 그 과정을 지나가게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발전은 없고 미래를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표가 부정확하면요 모든 걸 다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내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게 다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과거에서 찾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의 부모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는 남들보다 땀을 더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지. 아니요. 많은 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자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 됐던 누가 됐던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운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뭐 부자가 되시는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가장 쉬운 게 뭐라 그래요? 돈 버는 게 쉬웠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죠? 가장 어려운 게 뭐라 그러세요? 돈 버는 게 어렵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때가 맞고 운이 맞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걸 그분한테 주셨을 때, 그 자리를 주셨을 때는 어떻게 살라고 주신 거겠어요? 미래적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두렵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세운 등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갈 때 그때 그 판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 세상의 무가치함 속에서 묻혀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초라한 졸장부 작품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뭔가 특별해서 복받았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또 실패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나의 눈의 가치관을, 내 눈높이를 자꾸 과거에다가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금 영광스럽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도 그런 관점에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도님들 잘 되실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로 성도님들 복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보아스로, 어떤 사람은 야긴으로 부를 때 은혜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예? 기도하면 되지. 내가 아버지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한계는 없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네. 그런데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겠어요? 성도님들은 자녀들 키우면서 원하는 거 다 주세요? 네? 벤츠 사달라 그러면 1억 빌려가지고 벤츠 사주세요? 집 사달라 그러면요 몇 억씩 빌려가지고 집 사주세요? 야, 배추 장사부터 시작해. 땀을 흘려야지. 부모 거 네 거라 생각하지 마.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 아니에요? 내가 이 자식에게 돈을 줘도 돈을 관리할 수 없으면 그 유산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미래적이지 않는데 과거를 붙들고 아버지의 부유함을 붙들고 일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가운데 다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가세요? 내 얼굴에요 개똥을 묻혀 놓으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어떨 때는 제 얼굴에 돼지똥을 묻혀 놓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더러워요.
어떨 때는 침을 탁 뱉어가지고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침이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 침으로 흙을, 진흙을 만들려면 침을 몇 번을 탁 해야겠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안 되면, 죄송합니다, 더러운데요. 침이 안 나오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막 다 묻혀놔요. 창피해 죽겠어요. 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내 자녀가 저래요?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맨날 있죠? 네? 하나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 들면 몸이 여기 망가져, 저기 망가져. 그러다가 병원 갔는데 뭐 뭡니다 이러면은 또 깜짝 놀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왜 남들이 볼 때 개똥이 묻혀져 있고, 얼굴에 소똥 묻혀져 있고, 돼지똥 묻혀져 있고, 창피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아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크게 쓰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정말 그 기둥이야. 야, 네가 기둥이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게? 암은 찾아오고 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좀 나면 얼마나 좋아요. 떵떵거리고 좀요,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데 또 계속 몸은 아파오고, 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 삶의 어려움은 좀 이렇게 좀 팍팍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이 눈이 이 소경이 된 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흙을 묻혀가지고 얼굴에 막 묻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침으로요. 거기 가래도 들어갔겠죠. 그걸 막 묻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냥 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려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개똥, 돼지똥 다 묻혀가지고, 진흙 묻혀서 침 턱턱 발라가지고 예루살렘 그 시내를 쭉 걸어가게 하면서, 아이고 저 지지리도 복이 없는 놈, 부모 잘못 만나서 세상의 죄 때문에 얼굴을 떡지덕지 붙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판단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어려움은 성도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시위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복이 뭔지 아니? 마음이 가난해야 돼. 너 진짜 복이 뭔지 아니? 마음이 애통해야 돼. 너 진짜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실로암으로 가. 가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누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고요? 그건 이단이에요. 어느 사람이 괜찮아요? 다 어려움이 있고 다 힘듦이 있고 다 실수가 있고 다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고역 가운데 내 삶을 지나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 앞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흙이라도 발라라. 하나님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너 고난 가운데 좀 있어 봐라. 그래야 너 잘나가지고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 앞에 뭐 물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멋진 집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아와 같은 삶을 통해서 과부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이 진흙의 고난, 개똥 같은 어려움을 나한테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야, 이런 게 하늘의 눈물이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내 인생길을 어떻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역설적으로 고난 가운데 개똥, 소똥, 돼지똥, 진흙이 침과 함께 이겨져서 내 얼굴에 붙여질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냐? 예수님이요. 그 자가 네 눈을 왜 뜨게 해주냐? 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띄워주셨어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실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한 가지는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배고픔과 수치스러움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나를 불러주실 그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남 해남에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 나무를 하고 풀을 베는 일로 가난한 살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학교에 다니고 싶어졌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 학교 좀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간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네. 내 마음이 물에 술탄 듯 술에 불탄 듯 있으니까 변명하고 누구 탓을 하는데 간절하면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상서라고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굶어 죽어도 좋고 머슴살이해도 좋아요.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에 대한 자기의 열망,
그리고 가난한 집안의 형편을 소상하게 편지에다가 적었어요. 누구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보내요? 여러분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 빨간 우체통에다가 딱 넣었어요. 집배원 아저씨가 그 편지를 딱 봤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이거를 버릴까 하다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해나무 교회 이준목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상서니까 교회에다가 갖다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이준목 목사님이 보시고 이 아이의 소원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얘야, 너 우리 교회 보육원 있는데 일로 오지 않으련? 와서 땀 흘리고 일하면 내가 너 중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켜줄게.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교회에 가서 보육원 들어가 거기서 주는 음식 먹고 열심히 일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스위스 바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가 나온 대학에 교수로 들어갔다가 학장까지 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써가지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집배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준문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하늘도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박사받고 총장되고 은퇴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몇 주간 전부터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아스와 약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기둥 되겠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쓰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흙으로 내 얼굴을 바르고 개똥으로 내 얼굴을 발라도 우리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이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의 축복을 성도님들 제한하지 마시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갈망이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 갈망 다시 타오르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